1990년대 초 서울 방배동 근처였다. 김영철에게 토요일 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보다 나이트클럽 네온사인이 더 반짝여 보이던 시절이었죠. 복사기 판매와 임대일을 하며 또래보다 돈을 꽤 잘 벌었습니다. 영업이 잘 된 날이면 동료들과 나이트에 가서 술 마시고 춤추는 것이 당연한 보상처럼 여겨졌어요. 친구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야 영철아, 오늘도 한 잔 가야지? 너 쏜다며? 영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그럼 벌었으면 써야지. 인생 뭐 있어? 그때까지 김영철에게는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와 지금 클럽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이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영철은 스쿠프 운전대를 잡고 88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어두운 도로 위 헤드라이트 불빛만 아스팔트를 스쳐 지나가던 그때 눈꺼풀이 순간적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짧은 순간 핸들이 흔들렸고 그 다음은 강한 충격과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스쿠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김영철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나온 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저 안 죽었네요. 왜 살려두셨어요? 몸이 회복되자 영철은 다시 복사기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은 농담을 건네며 반겼지만 그의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야, 그 정도 사고 나고도 멀쩡한 거 보면 넌 진짜 운이 좋다. 로또나 사라, 로또.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영철은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다. 점심시간 그는 혼자 계단에 앉아 회색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왜 살려두셨을까? 그냥 거기서 끝나도 할 말 없었는데. 입술 사이로 오랜만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우연이라는 말로 넘기기엔 자꾸 마음에 걸리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영철은 조용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면 한 번은 제대로 가볼게요. 도망 안 가볼게요. 그는 방배동 백석신학대에 지원했고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전도사 사역. 강의실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치던 날 영철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보고 싶습니다. 작은 교회 첫 주일, 새 전도사 소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영철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김영철 전도사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 박수를 쳐주었고 몇몇 권사님들은 예배 후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전도사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린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축구도 해요? 겉으로는 분명 전도사였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세상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어딘가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철은 담임 목사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외쳤지만 주중 회의실에서의 기준은 조금 달랐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출석 인원, 헌금 총액, 새가족 수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첫 질문은 늘 이랬습니다. 이번 달 출석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신방은 잘하고 계신가요? 헌금은 지난 분기보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11조, 그리고 착정헌금이 안 들어오네요. 결혼 상담을 할 때에도 목사님의 기준은 매우 세속적이었습니다. 자매님, 남편 될 사람은 직장 확실하고 집도 하나 있어야죠. 신앙도 중요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기준처럼 들렸습니다. 설교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멘 잘하고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당 안에는 힘찬 아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영철의 마음은 서늘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믿음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세상 기준에다가 신앙이라는 포장을 씌운 건가요? 점점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목사가 운영하는 한 종교 사업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은 매주 풍성하게 모였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철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혹시 교회 재정 내역을 조금 더 투명하게 나눌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재정부 장로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런 건 위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예민해요?
전도사는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영철의 가슴은 턱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방배동 골목길을 혼자 걸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가 정말 잘못된 건가요? 주일 강단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뀐다는 말이 여러 형태로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적 축복만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도 건강도 집도 차도 다 포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예배당은 아멘 소리로 가득 찼지만 영철의 아멘은 목 안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집 장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기도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는 고백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철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영철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도망치듯 전도사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성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왜 그만두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기도해 주세요. 신학교도 중퇴했습니다. 강의실 대신 컴퓨터 화면에는 취업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닫으며 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하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숨 좀 돌릴게요. 그 후로 영철은 여러 교회를 평신도로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가 축도 전에 살짝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한 동료 여직원과 자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식판을 앞에 둔 자매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 자매의 아멘이 내 아멘보다 더 크고 진짜 같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찔리는 듯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작은 원룸 거실에서 그는 TV나 노트북으로 유튜브 설교 영상을 찾아 듣곤 했습니다. 화면 속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까지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영상이 끝나면 곧 나의 마음은 현실을 보기 시작됐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때 다시 신학교 가도 되겠지.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는 하나님과 나중에요 라는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길은 본격적으로 주식 차트를 향했습니다. 이 정도 수익만 나면 신학교 등록금도 빚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게 믿고 벌어둔 돈을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위가 아니라 아래로만 향했습니다. 수익 대신 빚만 쌓여갔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영철은 결국 자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으로는 결혼식 못할 것 같아요. 식장 예약금도 다 날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매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식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혼인신고는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함께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깊이 오래 숙였습니다. 김영철은 매사에 성실했고 책임감 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래전부터 지켜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방배동에서 중국 컴퓨터 자재와 보드 유통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영철아, 내가 세상에 믿을 사람 너밖에 없어. 영철이, 너는 뭐래도 믿음이 가. 내가 대표로 나서면 뭐든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땅 개발해서 분양하는 회사 하나 하자. 내가 자본 낼게. 너는 대표로 나서
내 이름으로 회사 올려놓으면 신뢰도도 올라가고 우리 둘 다 윈윈이야. 영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이미지라면 어디서든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빚도 갚고 하나님 나라 일도 더 많이 도울 수 있겠지.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분양 개발 회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대표 이름은 친구가 아닌 김영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계약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사무실 공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기 분양이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곳곳에서 문제들이 드러났고 뒤늦게 확인해 보니 친구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 구조와 설명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면 우리 큰일 난다. 이건 다시 정리해야 해. 영철이 다급하게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괜찮다니까? 원래 사업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야. 괜히 겁먹지 마. 그러나 결국 논란은 소송으로 번졌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대표는 김영철이었고 실제 사장 역할도 대부분 그가 맡고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모든 책임은 대표인 그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대표라서 제가 다 뒤집었어야 하는 거군요. 도망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재판 비용과 쌓여있는 빚을 감당하기 위해 부부는 결국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짐을 다 뺀 마지막 날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내는 한 바퀴 둘러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랑 나 둘은 남았네요. 그 말이 영철에게는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까지 망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월세방으로 이사한 첫날 낯선 벽지와 좁은 현관이 현실을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안전장치들이 하나씩 사라질수록 마음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소송, 계속되는 톡촉 전화, 쉬지 않고 들끓는 불안 속에서 김영철은 결국 산속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얇은 이불, 낡은 책상 위에 성경과 찬송가뿐인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의 입에서는 기도보다 불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만 이러세요? 저 솔직히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나 가져온 작은 라디오 106.9 국동방송의 새벽 예배 말씀과 찬양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소리가 멀어지자 자신의 한숨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었구나. 어느 밤 성경을 덮으려던 순간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수백 번 말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날부터 그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한 줄 한 줄이 자신의 지난날과 겹쳐 보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경 위로 떨어지는 눈물 자국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 싶습니다. 복음서를 읽던 어느 날 그는 한 구절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줄로 요약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 돈도 같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은 그치지 않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오랜만에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의 기도원 생활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 영철은 마음속 결심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지금 이 망가진 상태 그대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시 신학교에 등록했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들으며 바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요. 힘들어도 같이 걸어가요. 빚도 소송도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학과정을 마칠 무렵 김영철에게 작은 교회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정도 성도 수도 많지 않은 교회였지만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강단에 선 날 그의 말투는 세련되지 않았고 문장도 어딘가 투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후 한 성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뚝배기 같네요. 겉은 투박한데 안은 뜨겁고 지네요. 영철은 웃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 뜨거운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김영철의 집은 월세입니다. 통장 잔고는 늘 빠듯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장고 안이 비어있는 날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먹을 것은 늘 채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고가 있어야 안심이 됐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제일 큰 안전장치네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영철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사업이 망한 사람, 이혼의 상처를 가진 사람, 빚에 눌려본 사람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지난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말하곤 합니다. 아,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구나. 어느 성도는 눈물을 훔치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부르시는군요. 영철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크지 않지만 눈물과 회복의 이야기들은 날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의 설교는 지금도 세련된 문장은 아닙니다. 때로는 표현이 서툴러 성도들이 피식 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문장 안에는 사고의 밤, 주식 실패, 동업 사기, 기도원의 눈물이 깊게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잡고 돈도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 뻔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뚝배기 설교 속에서 뜨겁게 끓는 은혜를 조용히 맛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모두 끝난 밤, 성도들이 돌아간 빈 예배당에 김영철은 홀로 남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88 올림픽대로 사고도, 빚도, 월세도 다 여기까지 데려오신 길이었네요.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작이었네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3번 또렷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철은 한때 세상의 즐거움을 꽉 쥐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사고와 실패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88도로에 부서진 스쿠프 옆에서도, 월세방의 좁은 거실에서도, 기도원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미련은 우리 손에 남기 위해 싸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기다립니다. 혹시 지금 이제는 진짜 끝이다라고 느끼는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쩌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로를 받으셨다면 영상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눈물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서로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주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